이제 천지 창조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지금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은 둘째 날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궁창이 창조가 되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궁창을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하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이 기준으로 되어서 하늘 아래의 세계와 하늘 위의 세계로 구별되었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은 지금 하늘이 있고 하늘 아래의 세계와 하늘 위의 세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늘 위의 세계는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실제 하늘에 있는 그들의 눈에 실제화되어 보이는 겁니다. 지금 하늘의 세계는요. 궁창 위 세계, 하늘 위의 세계는 하나님의 통치가 보입니다. 그들에게 완벽하게 보입니다. 하나에서 10까지 모두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요 그 세계는 거룩이 충만한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보이니까 이게 하늘 위의 세계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하늘 아래의 세계는 하나님의 통치가 잘 보이지 않는 세계다. 그러니 하나님을 감각하기가 참 어렵다. 선악과를 먹고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난 아담이 살게 된 것은 바로 이 하늘 아래의 세계다. 그렇죠? 아담이 사는 곳은 하늘 아래의 세계입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가지고 하늘 아래의 세계를 사는 겁니다. 죄의 결국은 뭡니까? 사망이죠. 그래서 하늘 아래의 세계, 아담이 사는 이곳은 사망이 함께하고 있는 세계다. 우리는 사망과 함께 살고 있는 아담이다.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이라는 우리는 사망 아래의 삶을 살고 있다.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하늘 아래의 세계, 사망이 있는 곳. 죄가 있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기가 어렵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지금 그 기도에 대한 내용을 지금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아담이 살고 있는 이곳은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임재가 잘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 같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 아래의 세계 이곳에서 너희는 간절히 구해라.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 하나님의 통치가 잘 보이지 않는 이곳 하늘 아래의 세계, 하늘 아래에 있는 세계 이곳에서 살고 있는 아담이라는 너희들, 하나님의 통치가 너무도 잘 보이는 그 거룩의 세계, 그 거룩의 세계를 지금 이곳에서 구해라. 에덴을 쫓겨난 아담입니다. 아담이 에덴을 쫓겨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에게 옷을 입혀주십니다. 아담은 발가벗은 그 몸을 가리기 위해서 나뭇잎으로 옷을 해 입었는데 나뭇잎으로 자기의 벌거벗은 몸을 가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나뭇잎 옷을 벗겨내시고 짐승의 가죽옷을 입혀주신다. 지금 아담은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옷을 입혀주신다. 가죽옷을 입혀주신다. 무슨 말씀입니까? 죄가 있는 아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놀랍습니다. 지금 죄를 지어서 쫓겨나고 있는데 죄덩어린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다. 얘야, 너와 나의 관계는 아직 끊어지지 않았어. 희망이 있는 겁니다. 아담에게는. 죄가 있는 아담일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은 기억되는 겁니다. 하늘 아래의 세계, 사망 아래의 이 세계에서도 아담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경험되어진다. 요 얘기입니다. 가죽옷을 입혀주셨다. 거룩하지 않는 이곳 하늘 아래의 세계에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경험되어진다. 왜? 하나님께서 그 끈을, 마지막 그 끈을 놓지 않으셨다. 가죽옷을 입혀주셨다. 아담은 분명히 사망의 삶을 살게 되었는데, 쫓겨났는데, 그 쫓겨난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희미하게나마 경험되어진다. 거룩하지 않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경험되어진다. 언제 경험이 돼요? 평소에는 잘 모르죠.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요, 사나운 비바람이 몰아칠 때에, 매서운 추위가 다가왔을 때에, 사망이 내 눈앞에 어린거리고 있을 때에 아담의 마음속에는 가죽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이 자꾸 생각나는 겁니다. 평소 바쁘게 살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사망이 어른거릴 때에 이건 끝장 아닐까? 그때에, 너무도 고통스러운 그때에, 바람이 불 때에, 추위가 느껴질 때에, 그때에 가죽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이 기억된다. 무슨 얘기예요? 사망이 오히려 하나님을 떠오르게 한다. 이 성경 말씀입니다. 너무도 싫은 사망인데 그 사망이 하나님을 떠오르게 한다. 이게 어디에서요? 하늘 아래의 세계 이곳, 아담이라는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 사망이 하나님을 떠오르게 한다. 신비요, 이게 신비, 하나님의 신비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멀리 하고 싶은 그 사망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한다 이거죠.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망했습니다. 취업 열매를 먹고 삽니다. 돼지우리에서 사는 겁니다. 아이고, 저놈 망해가지고 돼지우리에서 살게 됐네. 탕자입니다. 그런데 취업 열매를 먹는 그 삶을 살게 되자 탕자는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내 아버지의 집은 종들도 배불리 먹는데 나는 취업 열매조차 구하기가 어렵구나. 저 돼지들이 먹는 취업 열매조차도 나는 구하기가 어렵구나. 내가 있었던 그 아버지의 집은 종들도 배불리 먹는데, 사망 아래에 있는 탕자는 아버지를 기억하게 된다. 이 사망입니다. 이 사망. 탕자의 삶을 사는 아담과 같은 이런 존재들의 마음에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가죽옷을 입혀주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자꾸 기억이 된다. 언제요? 사망이 어른거릴 때요. 사망의 삶을 살고 있는데 오히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된다. 그러다 보니 점점
사망 아래에 분명히 살고 있는데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사망 아래에 살고 있는 아담이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사망 아래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무엇 때문에요? 사망 때문에. 심판을 받아 사망의 삶을 사는 그 세월이 도리어 아담을 만들어낸다. 아담이 새로운 아담으로 태어난다. 어느 때요? 사망의 삶을 사는 지금 아담이 새로운 아담으로 태어나고 있다. 아담은 자기도 모르게 세례의 삶을 살고 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고 있다. 신약은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에덴에서 쫓겨나 사망의 삶을 살고 있는데 너무도 살기 싫은 그 삶을 살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새로운 아담으로 새롭게 탄생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다. 십자가에서 아담의 본성은 점점 죽어간다. 그리스도가 드러난다. 그의 영혼에 그리스도로 옷 입혀진다.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혀지니라. 바울 사도는 이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딱 기록을 하는 겁니다.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자꾸 기억되어서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어떻게 세례를 받아요? 취업 열매를 먹으면서 세례를 받는 겁니다. 돼지우리에서 살면서 세례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누구든지 그리스도로 옷 입혀지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혀지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돼지우리 속에서. 심판받는 저주의 삶인 줄 알았더니 십자가의 사건이 담긴 삶이었다. 아담의 삶은 심판의 삶인 줄 알았는데, 탕자의 삶은 돼지우리의 삶인 줄 알았는데, 바로 그 삶이 그리스도로 옷 입혀지는 삶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을 택하신 겁니다. 구원의 방법을 이런 방법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이런 방법으로 십자가를 경험하는 겁니다. 어디서요? 돼지우리에서. 어디서요? 에덴 안이 아니라 에덴을 쫓겨난 에덴의 동쪽에서, 사망이 있는 곳에서 십자가를 경험한다. 그곳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혀진다. 누구? 그리스도인이다. 아담이 쫓겨난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아담이 어떤 방법으로 가죽옷을 입게 되었어요? 짐승의 희생으로 가죽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어떤 짐승이 아담을 대신하여 죽습니다. 그래서 가죽옷이 만들어져 아담에게 입혀지는 겁니다.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로 옷 입혀집니까? 짐승이 희생되듯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희생이 되어 그리스도로 옷 입혀진다. 똑같습니다. 희생되어 피를 흘려 옷 입혀진다. 가죽옷을 입기 위해서 아담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혀지기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더라. 모두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더라. 모두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일을 이루어내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더라. 우리는 편히 졸기도 하고 예배 드릴 때도 좋은데
하나님은 절대 졸지 않으시더라. 왜? 잠시 하나님이 졸으시면 우리는 난리가 나버리니까요.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는 작업을 계속 하신다. 하나님이 홀로 이 일을 이뤄내신다. 오직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혀져 교회로 완성된다.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교회의 완성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지켜보고만 있다. 내가 교회로 완성되는 그 일을 나는 지켜보고 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그래서 나라는 이 교회의 완성은 이 땅에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 교회는 하늘에서 내려온다. 요한계시록 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늘에서 내려온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을 봅니다. 맨 뒤 요한계시록 21장 2절을 봅니다. 요한 사도가 하늘에서 완성된 교회가 내려오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신부 교회입니다. 남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거룩하게 신부가 단장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머리 들 것이 없다. 내 머리가 있을 몸이 없다. 무슨 말씀이요? 내 신부가 없네. 나 신랑이 신부를 찾고 있는데 신부가 없네. 왜? 거룩이 없다. 하늘나라의 이 세계에는 거룩이 없다. 예수님이 기도하라 하시잖아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그 거룩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임했습니다. 거룩으로 곱게 단장한 교회가 하늘에서 만들어져서 예루살렘 성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는 겁니다. 무엇으로 단장되어 있어요? 거룩으로 단장되어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은 거룩으로 단장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뭘로 단장되어 있어요? 은으로 단장되어 있어요? 금으로 단장되어 있어요? 아니요. 거룩으로 단장된 것이 교회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얘들아,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해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거룩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의 성의 모습으로 거룩한 교회의 모습으로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의 나라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창조입니다. 교회가 창조되었습니다. 무엇로요? 거룩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 교회가 누구예요? 나라는 존재다. 우리라는 존재다. 우리라는 존재가 거룩으로 새롭게 창조되었다. 거룩한 존재다. 이 땅에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너무도 값진 모습이다. 영생의 모습이다. 귀한 영생의 존재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또 이렇게 그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11절 또 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1절 교회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교회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예루살렘 성이 되었습니다. 그 성을 바라보니 보석과 같이 빛나더라. 너무도 귀하고 아름다운 보석과 같이 빛나더라. 그리고요,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너무도 막더라. 티가 하나도 없더라. 점이 하나도 없더라. 너무도 깨끗하더라. 수정같이 맑은 모습을 드러냅니다. 교회라는 거죠. 누구요? 우리라는 겁니다. 예. 우리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예루살렘 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하나님의 가르쳐 주시는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에게서, 우리에게서, 길복교회에서 응답되었습니다. 거룩한 교회입니다. 우리 삶이 어떤 삶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혀지는 삶. 그 삶은 어떤 삶이에요? 어느 곳에서 그 삶을 살아요? 사망이 있는 곳에서, 하늘 아래에 이곳, 전혀 거룩하지 않는 것 같은 바로 이곳, 바로 이곳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혀진다. 누구로 인하여서요? 내 열심으로 인하여서요? 아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거룩한 교회가 된다. 그리스도로 옷 입혀진다. 거룩한 예루살렘 성이 된다. 성전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우리에게 보이는 겁니다. 하늘 아래 조금치도 거룩하지 않은 것 같은 이 세계에 하나님의 거룩이 보이는 겁니다. 누구에게 보여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에게 보이는 겁니다. 얼마나 입으셨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리스도로 얼마나 옷을 입었습니까? 아이고, 나는 이 조그만 한 조각밖에 못 입은 것 같은데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서 만들어져요? 하늘에서 만들어집니다. 누가 만듭니까? 하나님이 만듭니까? 택한 백성에게 주실 그리스도의 옷을 하나님이 만드셔서 하나님이 옷 입혀주십니다. 그러기에 하늘을 바라보는 모든 그리스도의 성도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거룩한 그리스도로 옷 입혀지는 내가, 내 믿음의 눈에 이미 보이기 때문입니다. 저 멀리 하나님께서 만들고 계시는 내가 입는 저 그리스도의 옷, 하나님이 지금 만들고 계신다. 눈을 뜨면 세상이 보이지만 눈을 감으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는 그 그리스도의 옷이 나에게 보인다. 전혀 두렵지 않다. 죽음이 두렵지 않다. 오히려 죽음을 반긴다. 사망을 이긴다. 사망 아래에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사망을 이기면서 살고 있다. 그리스도인이다. 교회로 만들어지고 있는 우리 모두다. 주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거죠. 날마다 이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가 임하시오며, 내 삶에 임하시오며, 내 안에 임하시오며, 이 기도를 날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시는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